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나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배탈이 좀 나가지고 평소보다 훨씬 진지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로 알고 그냥 기도하고 먹었던 밥을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가를 계속해서 되씹으면서 평소보다 훨씬 간단하게 밥을 먹으면서도 훨씬 오래 씹으면서 진정한 감사와 더불어서 이 한 숟갈 한 숟갈을 삼켰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너무 당연한 일로 알고 내 삶에 너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감격을 잃어버렸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 우리 교우들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당연한 일로 알고 교우들을 대할 때 너무 적당히 대해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마음속으로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달은 안 됐겠지만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도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싶어서 다시금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가슴판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다윗은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다윗이라고 하는 분을 말씀 속에서 묵상한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이 다윗 얘기를 하는 설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학교 다닐 때 학교 운동장에 모이면 선생님들이 항상 아무개 기준 하면은 기준하고 손을 들면은 그 몇열 정대 명렬 형대로 모여 선생님이 지시를 하셨는데 자주 들어왔던 이 기준.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무엇을 삼고 살았을까?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붙잡았던 다윗의 삶의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데도 삶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인 부분까지 언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일날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해 주십니다. 주님의 날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지켜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중심, 모든 것의 주인됨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10의 1조를 드리라. 기준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흔들릴, 방황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너는 아무개하고 결혼을 해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너의 자녀는 어디로 시집을 보내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분명하게 주어진 말씀이 있을 때는 말씀대로 말씀을 기준 삼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적용할 수 없는, 적용해야 될 말씀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때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다윗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남은 삶이라도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해보곤 했는데, 여러분, 우리 세운가족 모두가 삶의 기준이 진정으로 말씀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해 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항상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삶에 담대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용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좀 담대함을 잃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떤 분이 재미있는 글을 보냈더라고요. 아마존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아마존 지역에를 갔는데 그 원주민들 가운데 원숭이들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온몸에 막 털이 부성부성 나 있는 원주민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저게 사람인지 원숭이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선교사가 그 선배 선교사에게 물어봤대. 선교사님, 나는 이곳에 와서 사람들 보다 보면 어쩔 때는 저게 원숭이인가 사람인가 구분이 안 된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배 선교사가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줬답니다. 한참 쳐다보고 있으면 웃으면 사람이고, 그래도 안 웃으면 원숭이란다. 우스갯소리로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 웃을 수 있는 게 사람의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는 충분히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격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믿음 가지고 웃음 잃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오늘 성경에 소개된 이야기에 제가 상황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사울 왕으로부터 견제를 당합니다. 견제를. 여러분, 이 권력의 중심은 무섭습니다.
같은 편인 것 같아도 여러분 권력의 중심은요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중심, 이 권력 중심에는 무서운 여러분 견제들이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요 엄청난 견제가, 이게 권력의 주변입니다. 권력의 주변. 사울 왕은 당신의 사인대 다윗을 정적으로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몸을 숨길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갔는데, 세상에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블레셋은 이스라엘하고 철천지연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사울 왕의 정적이 돼 있으니까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거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홀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도 많이 있었고, 다윗과 같이 이렇게 권력에서 멀어져 있는 사울의 눈에 가시처럼 여겨져서 생명을 이어받았던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600명이나 다윗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600명이나. 당시에는 사람을 헤아릴 때 여자들은 숫자에다 넣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숫자에다 넣지 않았습니다. 이게 꼭 이게 이제 뭐 여성 인권하고 관계되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들만 숫자를 세운 겁니다. 가장들만. 그래서 가장들만 600명이니까 제법 많은 무리가 지금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배려로 생명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기스 왕이 내가 이스라엘을 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윗, 니도 소아들하고 같이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으로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을 죽인다?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의 형편이 아기스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기스의 제안을 애면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자리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얼마나 여러분 이게 힘든 자리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때의 다윗의 그 심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다윗은 별로 놀래지도 걱정하지도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다윗은 겉으로는 사울에게 복수할 날이 왔다고 기뻐하는 척하면서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아기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출 수도 없습니다.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곤란한 가운데 있는 다윗을 구원해 주시느냐. 자, 아기스의 군대가 참모 회의를 합니다. 군인들 가운데
장수들만 불러가지고 전략을 짜는데 그 장수들이 보니까 자기 민족의 철천지 원수 다윗이 있는 겁니다. 아니 저 원수가 어떻게 여기에 하고 웅성거리니까 아기스가 그동안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지금 찍혀가지고 우리 편이 된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 편이라 이번 전쟁에는 저 녀석이 큰 역할을 해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장수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윗을 믿습니까? 저 원수를, 우리의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렸던 저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돌려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다윗 안 되겠다. 분위기가 안 따라준다. 너 그냥 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해서 자기 민족하고 피를 뿌리면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 이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줍니다. 여러분, 살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정말 곤란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는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하늘에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곤란함에서 벗어난 다윗이 600명의 수하를 데리고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는구나 찬송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에 와서 보니까 동네가 불타고 잿더미가 되어 있습니다. 식구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축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기스를 따라서 출정한 이후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윗 일행을 전부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동네를 불태워버리고. 군사들은,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면은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해서 좋아라 하고 와서 봤는데 세상에 삶의 터전은 잿더미요, 가족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땅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통곡하다가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탄식이 변하여 분노로. 여러분,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히면 총알바지를 찾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립니다. 누군가에게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도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결국 다윗을 향하게 됩니다. 다윗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 인간을 부숴버리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여러분,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든 것은 이건 이해도 되고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어려운 시절 다윗 때문에 살아남은 다윗의 수하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나섰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런데 역시 우리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해에서 여러분들에게 돌멩이를 들 때에도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라고 성경을 통해서 다윗 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8절까지는 오늘 보지 않았는데요.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내 생각에는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닌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가.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어쩔 때는 보면 저분이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닌데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입니까, 여러분? 식구들이 지금 아말렉에게 사로잡혀 갔는데 한시라도 빨리 지금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까? 근데 여러분, 역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윗의 이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 같으면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도 이건 시간 낭비라는 생각, 기도하는 것 자체도 머뭇거리는 비열함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제 자신이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기도하는 것조차도 용납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가야지요. 죽든지 살든지 가야지요. 가족들이 잡혀갔는데 뭘 더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감정 의지하는 행동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어떤 순간에도 찾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는 기도하다가도 중요한 문제가 닥치면, 시급한 문제가 닥치면 이상하게 기도는 장식품, 내 경험, 내 지식, 내 의지, 내 감정에 의해서 행동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다윗에게서 여러분 우리 배우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먼저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죽어가는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죽어가는 한 아이를. 여러분, 죽어가던 한 아이를 만납니다. 요즘 같은 이 코로나로 온 세계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이런 때라면 여러분, 어떤 아이가 아주 남루한 형색을 하고 막 기침을 하면서
쓰러져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쉽게 여러분 우리 다가가지 못할 것입니다. 119 부를 겁니다. 그런데 119를 부를 수 없는 그런 애진 곳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쉬운 게 결코 아닙니다. 이번 주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하고 잠깐 시간 보냈는데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선교사들은 잘 사는 사람들 상대로 선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그 빈민가에 들어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측은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선교는 못 하거든요. 아프리카의 그 빈민가의 형편이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이 선교사님도 거기서 선교를 하는데 저도 2차례 가봤는데 정말 그 빈민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하고 생각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수도도 전기도 없는 곳도 많고요. 앞에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쓰레기 바로 집 앞에다 버립니다. 쓰레기가 널려 있는데 이 쓰레기의 더미에서 아이들이 놉니다. 아이들이 거기에서 놉니다. 놀 곳이 하나도 없으니까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를 풀어놔가지고 쓰레기 더미에서 돼지하고 염소하고 아이들이 같이 뒹굴면서 지냅니다. 근데 이 애들이 신발을 거의 못 신고 뛰어놉니다. 근데 그러다가 깨진 병에 발을 베가지고 아이가 피투성이가 되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을 케어하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니까 선교사가 제일 앞장서 가서 그 아이를 돌볼 것 같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은 아무도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돌보지 않는답니다. 동네 어른들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에이즈 때문에. 전 세계에서 에이즈 환자가 제일 많은 곳이 전에는 우간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남아공이라더라고요. 그런데 에이즈가 특별히 증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이즈에 감염될까 봐서 아무도 개별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시대에 아이가 병들어서 버려져 있습니다. 이 아이를 돌보면 어떤 전염병에 감염될지 모릅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였느냐? 아말렉 군대의 용병이었습니다. 아말렉 군대의 용병. 돈 받고 아말렉 군대에서 잔심부름을 해주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군대가 자기 돈 받고 심부름하던 이 아이가 병들어서 죽어가니까 이 녀석 데리고 있다가는 자기 군대가 다 병에 걸릴 수 있다 싶어가지고 버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줍니다. 먹이고 조치하고 안아주고 지극정성으로.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미 다윗 시대 하나님의 음성은 저들에게 전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은 겁니다. 말씀이 없었더라면 다윗이 기도로 물었을 겁니다. 분명히 주어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주어졌으면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대로. 자, 아말렉 군대로부터 병들어서 버려졌던 이 아이가 아말렉을 추격하고 있는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돌봄을 받아 살아났으니 누구 편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다윗 편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아말렉 군대의 노정을 가르쳐줘서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쫓아갑니다. 승리감에 도취해서 마음껏 마시고 즐기고 있던 아말렉 군대를 다윗이 싹 쓸어버립니다. 싹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 전달한 작은 친절은 큰 열매로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전혀답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형편이 좀 어렵다고, 여러분보다 조금 아는 게 부족하다고, 여러분보다 조금 못났을지라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내 삶의 복으로 다가섭니다. 자, 대승을 거둡니다. 다윗의 부대가 이제 세상에 잡혀가던 식구들 다 데리고, 빼앗겼던 가축 다 데리고, 그리고 아말렉 군대로부터 전리품을 획득해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아기스 군대를 따라가지고 이스라엘로 갈 때는 다윗의 식구 600명이 다 갔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와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할 때는 600명이 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0명이 도중에 하차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조금 아파가지고 주저앉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 가운데 다윗에 대한 충성도, 다윗과 함께 우리가 꼭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돼?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주저앉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200명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400명이 가서 아말렉 군대로부터 전리품을 획득하고 식구들을 데리고 딱 오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400명은 우리는 전쟁에 직접 뛰어들었던 사람들이다. 저 피 흘리지 않고 주저앉았던 저들하고는 우리가 똑같이 대접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들의 가족은 되돌려 줄지라도 전리품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몫이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자주 듣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한 만큼 대접받는 겁니다. 돈 낸 만큼 대접받는 게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잖아요. 질서잖아요.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우리 힘으로 했으면 그 말이 맞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한 거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지 우리 힘으로 이긴 거냐? 그렇게 되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나눠야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돈 모으셨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지금 건강하십니까? 신앙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눔의 자리는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요, 허물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죄도 저질렀고 죄 때문에 피눈물 나는 그런 세월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어느 상황에서도 담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항상 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처럼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항상 담대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삶의 기준 삼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저곳을 향해서 멋지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262장 찬송하겠습니다.